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벗어나는 길은 인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인내다. 네. 우리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그분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우리가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나올 때 이제 구원의 역사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인내를 통해서 이제 이 인내 훈련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어서 이 능력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과거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죠.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힘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요즘 세대는 사실은 인내가 좀 약하죠. 조건은 훨씬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좋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끝까지 이렇게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인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보면은요, 저도 이제 그 목사님한테 직장 생활 할 때 뭐 짧게 하셨지만 그때 들은 이야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것은 쉽게 들어와요. 명문대 출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끝까지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직장에서 제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남고요. 능력 있고 명문대 출신들은 계속 직장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없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내가 어디 가서 나를 받아주겠어. 이런 낮아짐,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끝까지 견뎌요. 그러다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다 회사에요, 다 간부들이 돼 있대요. 저는 그때 사실은 이제 한 30년 됐죠. 그런 얘기 들은 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받아만 드렸는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요, 인내가 되고요. 인내의 결실은 이제 많은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명문대를 꼭 나와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큰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과 그 능력을 배가로 남기고 또 더 큰 영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역량에 맞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절단코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고 스펙이 필요하다면 당장 내려놔야 돼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길은 가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나의 영광의 길을 위해서 혹 그것을 택하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독일에서 그 제작한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유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답니다. 근데 그 영화에 그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분 말고 이제 사이드로 나오는 분인데, 가장 연로하신 이 맹인 수도사가 이제 죽음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후배들에게 남긴 이야기예요. 맹인 수도사가, 나는 눈이 멀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눈이 멀어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된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그 후배들에게 남기고 이제 그 영화가 이렇게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먼 것이,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장애가 된 것이 절대 우리 인생의 실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 장애인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장애가 더 많고 연약한 분들 중에서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더 건강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 장애가 물론 맨 처음에는 장애가 되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분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우리는 이렇게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순교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순교의 선상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노라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따르면은 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교회는 3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 공안하게 발각이 되었고 이제 죽음 직전에 이 교회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막 순교의 이제 현장에 이제 가까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교회에 쳐들어와 가지고 가장 교회 사람들 중에서 연약해 보이는 한 여학생 하나를 19살 되고 가장 여리고 연약해 보인 여학생 하나를 끌어내 가지고 이제 본보기로 너희들 이제 그 애 데리고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준다. 이렇게 해서 본보기로 그 애를 이제 세운 거예요. 앞에다가 모든 사람들이나 그 자기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이 연약한 아이가 분명히 예수를 부인할 것이다,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연약한 아이가 그 나와서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그 여리여리하고 연약한 여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아이뿐만 아니라 300명을 다 죽였대요. 지금 오늘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국 선교 일지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기 평화로운 시대에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마음껏 교회 올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무한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될 때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요 참 힘들어하는 것이 뭐예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늘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인데, 오늘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지금 어두운 곳에서든지 어떤 빛 가운데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계속 이 죄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연약한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많은 보여지지 않고 보여지는 이 영들의 세계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고, 집중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인내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내입니다. 인내를 보려면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주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힘을 주시면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가 돼요. 세상을 보면 인내가 안 돼요. 사람을 보면 인내가 안 돼요.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면 이 모든 우리가 견딜 수 없었던 이 고난들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수준은 사실 그대로 있어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어때요? 수준들이 많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또 그 외에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습니까? 인내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구원은 인내를 이룬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거로.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면은 그 이름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고 그렇게 특별한 분들이 아닌데도 우리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곧바로 승리자로 나온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부의 두렙돈 사건,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사건이 나오는데 정말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뭐예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과부가 변신을 했거나 배반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렙돈을 넣어서요? 헌금을 해서요? 아니에요. 올인했어요. 예수님께. 자기의 생활부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치우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올인 안 해서 그래요. 올인해야 돼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날로부터 올인해버려야 돼요. 예수 앞에 전폭적으로 내 삶을 맡겨버려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배반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마리아가 나오지만 십자가까지 따라간 마리아가 또 나오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박히신 그 마리아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도 함께 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까지 가는 구원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마리아는 사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신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유대한 인물들은 우리가 많이 상고를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구원의 자리까지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오늘 나온 가난한 과부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유대했기 때문에, 엘리야도 하나님이 지명하셨으니까, 요셉은 너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난한 과부와 마리아는 우리하고도 비슷한 이런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멸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날로부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도가 저물어가고 2019년도가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 앞에. 우리 그동안에 참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부분들이 많은데, 깨끗하게 우리의 죄된 모습을 씻어버리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나오되, 이제 어때요? 마리아를 생각하고 가난한 과부를 생각하면서 이제 2019년에는 올인하는 우리들 되어봅시다. 올인하면 우리요,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미혹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요, 사실 적당히 하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19년도에는요, 정말 이제 어때요? 한번 예수님께 올인해 봅시다. 올인하면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성경에서요, 굳이 이렇게 10일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기록된 말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기록돼 있어요. 뭘 의미하냐면 꼭 10일이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어때요? 고난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이제 생명의 면류관의 선에 길에 설 날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잠깐입니다, 고난은.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되 여러분 중간에 절대로 하차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되었으니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끝까지 믿는 자가 되고 끝까지 참는 자가 되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돼서 영원한 구원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영원한 슬픔이 없는 그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만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마음. 오늘 제가 이제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참는 거, 견디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든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에 이제 시끄러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말에 접어들었고
또 목회자들의 1세대, 2세대 목회자들이 내려오고 3세대, 4세대 목사들이 올라오면서 교회에 약간의 분열과 이제 혼란들이 가중해 오고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요 어떤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막 엄청 많대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런 시험을 받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우리의 욕심대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설교라고 합니다. 십자가 구원 설교를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 드는 성도가 없답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다 지금 가슴에 와 닿지요? 예, 그래요. 그래서 혹 지금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은 마음을 갖게 돼 있고요, 좋은 결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요 사람 보거나 환경 보지 마시고 오늘 십자가 생각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시험에 들 때는요 어떤 말씀해도요, 어떤 좋은 적용을 해도요 다 시험거리예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늘 제가 뭐 간증 여러 번 했지만 개척했을 때 막 개척하고 뭐 아무것도 정말 저 모를 때잖아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투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죠.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또 그런 벗장은 없어요.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꼭 가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나 들으라고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듣고 그러죠. 예배만 끝나 봐라. 내 집에 가서 가만히 있나 봐라. 어쩌면. 근데 이제 이렇게 20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무슨 설교하는데 나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설교였어요, 정말.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에게는 다 시험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어요. 어떠한 말씀도 십자가로 연결해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결실을 할 수 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마음에 굳게 새기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그냥 인내가 그냥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